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면서 알고도 또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고 지루한 폭염의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대야에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보호해 주시며 휴가로 오가는 길, 물놀이 등 휴가의 시간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재유행을 거듭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가정도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등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창원 선교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복음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창원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학교와 기타 사람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성 모아 수고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세상의 복으로 다 채워 주옵소서. 더위가 절정인 8월의 첫 주간입니다. 폭염과 열대야로부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8월 한 달도 에베네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즐겁고 행복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죠. 제목이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영화 제목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세 정도의 지능을 가졌는 지적장애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용구입니다. 이분은 이제 지능이 낮지만은 마트의 주차관리 요원입니다.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딸이 있습니다. 7살 먹은 예승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귀여운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는 떠나가고 이 딸하고 둘이 사는 겁니다. 딸은 이제 학교에 가고 이 아버지는 주차관리 요원으로 아침에 출근을 마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차관리 요원이던 6세 지능을 가졌는 이 아빠가 엉뚱한 일에 말려들기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를 강간한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살인까지 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죽었는 아이가 누구냐 하면 그 지역의 경찰청장의 딸인 것입니다. 죄를 묻지도 않고 상황만 보고 이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국선 변호사도 그런 겁니다. 무조건 죄인으로, 판사도 무조건 죄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떨어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교도소에 들어간 방이 하필이면 7번 방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7번 방의 선물이라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7호 시리죠. 그런데 그게 가보니까 다 흉악범들이 거기 다닙니다. 사기 전과, 소매치기, 밀수범, 마약범, 공갈범, 폭력배 이러한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구 씨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지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도소에 같이 있는 분들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요. 그래서 이 흉악범들이 육체지능을 가졌는 이용구 씨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용구 씨는 딸을 너무 보고 싶고 딸도 혼자 있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딸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와줘가 딸이 그 7번 방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흉악범들이 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7번 방에서 이 딸을 공동으로 잘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갔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먹을 것도 다 넣어주고 이 아이 옷도 다 사주고 그래서 이 이용구 씨하고 이 딸이 나오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는 이 흉악범들이 나가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백을 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의 길로 결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와 딸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서 다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커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법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을 그렸는 영화인데 아주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딸의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의 바이러스가 흉악범들을 다 변화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7번 방의 하나의 선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성경의 본문은 아주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따르고 수많은 팬들과 군중들이 무리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거지고 볼 수도 없고 거지고 거린이고 그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또 거지였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또한 친구들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 길에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쳤는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디메오, 소경, 거린인, 거지인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 한 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동시에 이 사람이 눈이 뜨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받느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가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수행원들이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 따라가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먼 거리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상상을 해보면은, 그 현장을 보면은 1,200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게 갈릴리 바다 해변에 그냥 잔디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에 5,000명이 앉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소리 못 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봤다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선언할 때에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을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 넝크리찬 집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몰래 갈 때도 있고,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느냐 하고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입장이 너무나 난처하기 때문에. 특히 친인척들이 모이는 유교 집안에 갔을 때는 그냥 서 있을 따름이지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손해냐? 본인이 손해. 내가 믿어냈어, 내가 맛보냈어, 내가 느껴냈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과 함께, 선언과 함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선언했습니다. 선언할 때에 바디메오가 보게 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 떠여진 게 아니고 영혼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도 떠이지고 영혼의 눈도 떠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아콜로 세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원어에 보면은 아콜레 세우라는 말입니다. 아콜레 세우. 누가가 세관으로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야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일어난 연대가 언제냐? 주후 33년입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주후 60년입니다. 3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이 30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때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0년 동안 훌륭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사건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33년의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60년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바디메오 기록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난 후에 30년 이상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결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에 이 소아들,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소아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콤프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한 어린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온몸에 암이 퍼져서 매 순간 응급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항암을 반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정신을 잃은 그 아이는 앰뷸런스를 통해서 병원에 다시 가게 됐는데 가는 도중에 그 아이는 정신이 다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콤프 박사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 차트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암 환자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암을 영어로 하면 이제 칸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CANCER이라고 하나, 칸셀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따가지고 C로 이렇게 딱 표기를 해놨는 겁니다. 이 콤프 박사가요. 그래서 이제 응급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던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아이가 웃으면서 선생님, 거기에 써놨는 C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 콤프 박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칸셀이라고 하는 거기에 C라고, 약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자를 따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C가 칸셀의 C라고 하셨지만, 선생님이 C라고 하셨지만 나는 저 C가 크리스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아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늘 응급실에 가 항암 치료받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C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싶고 그분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 콤프 박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콤프 박사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콤프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사고 암 전문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아이에게 치료하시는 분은 내 손길을 통해서 하지만은 내 손길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80%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너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맞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가 맞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옛 모두 몸과 영혼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주목하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세밀한 음성, 그 신음하는 그 음성과 절규,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육체적인 질병,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30년 넘게 헌신하면서 사역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음 성가가 있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들에게 주는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그 코카인 중독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코카인 독으로 말미암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을 앓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코카인 중독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코카인 독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폐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는데 800g으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뇌가 충분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 아이를 시설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 고모에게 임했습니다. 고모가 가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시설에 맡겼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고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가 봐요.
고모가 15개월 된 그 아이를 찾아서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모가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껏 키우게 됩니다. 말도 못하고 온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폐증 아이를. 이 아이가 어느 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앉아서 치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 고모가 너무나 놀랍고 감동해서 아이에게 피아노와 노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미국 현충일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메모리얼 데이에 미국 현충일에 가가지고 무엇을 부르느냐?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 자폐증 아이가.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앨범을 발매하고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지금은 매주일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크리스토퍼 드플리라고 치면은 지금 나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크리스토퍼 드플리라고 하는. 그래서 댓글이 그게 쭉 달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절망을 헤매던 가운데 이 아이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찾게 되었다는 댓글이 달려져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드플리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고모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됩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고모가 그렇게 고백했고요. 이제 청년이 되어서 매주일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인도하는 이 크리스토퍼 드플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은혜와 열정과 경험과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건 반사를 해서 꺼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디메오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사명에 눈을 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마음이 냉대해지고 차가워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형식밖에 남지 않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바디메오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그러한 감동을 주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해서 일도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식도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아내도 떠나가고 자신의 몸도 쇠약해지고 참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두 아들은 다 기반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너무나 섭섭한 마음에 목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수에게 괴짝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주문해가지고 그 괴짝 안에다가 괴짝을 들고 오면서 유리집에 가서 그 깨어진 유리를 사가지고 그 유리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큰 자물쇠로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 밑에 그 나무 괴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자주 오지도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오는 아들들이 오더니 아버지 저 괴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못 보던 것이네요. 다 쳐다보는 겁니다. 야 별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럴수록 더 보고 싶잖아요. 두 아들들, 두 며느리들, 또 손자, 손녀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갔었을 때 그것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자물쇠가 너무나 큰 겁니다.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깰 수도 없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벌어놓으신 돈이 많이 있는가 보다. 금부치가 많은가 보다. 저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가 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하자.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자. 그래서 1년은 형님이, 1년은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몸이 쇠약해지더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관심도 없어요. 저 괴짝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서 열어보니까 유리 조각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노인한테 우리가 당했다고 화를 막 냅니다. 동생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형이 무엇을 쳐다보느냐고 형이 동생을 보고 욕했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아버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유품이라도 내가 갖다가 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시가 생각났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나무가지가 조용하려고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고 해도 자식들은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시가 이 둘째 아들에게 생각이 나서 그는 유리는 다 버리고 나무 괴짝만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왜 이것을 들고 왔느냐고. 그래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부부싸움이 대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괴짝을 버리려고 보니까 나무 괴짝에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둘째 아들이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요.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너무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달라졌다. 나는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나를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에는 진주같이 아름다웠던 기억들, 중간에 등록금을 데리고 내 등뼈를 휘게 했던 기억들, 지금은 모든 것이 몸이 불편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팔이 유리조각같이 나를 찌르는 기억들 뿐이다.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노년이 나같이 않기를 바란다.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둘째 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도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우리 사이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셀베이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바디메오 사건.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러서 오락했을 때 바디메오가 갈 때에 이 겉옷을 다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가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렇게 이제 중동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다가 저녁이 되면은 굉장히 또 추워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은행 말고 전당포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맡기고 돈을 꼭 갖더라도 저녁이 되면은 이 겉옷을 맡기면 돈을 줬대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겉옷을 돌려줘야 된대요. 전당포에 맡겨도 돈을 못 갚아도. 왜냐? 겉옷을 듣고 자야만이 된다. 겉옷을 듣고 자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눈을 뜨고 고침을 받고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도 필요 없다고 다 던져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다고 서류를 넣었는데요. 주로 이단들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생명 걸고 합니다. 이야,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613가지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구원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재산 1호를 던져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육적인 눈을 뜨게 하고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상은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만 하더라도 올인했습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 때는 그때는 청년 시절 때로 알바하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뭘 했느냐? 감자 캐주고 배추 뽑아주고 오이 따주고 벼농사 짓는데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 돈을 주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알바를 해서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문화가 다 바뀌어가지고요. 예수 안 믿어도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이 안일주의로 평안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가 되겠습니까? 바디메오 같이 재산 목록 1억을 던질 정도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주셨던 나를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에 우리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미국의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명을 죽였습니다. 1987년부터 그 4년 동안 남자들만 유인해서 17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게이입니다. 게이바에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잠이 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몇 살부터? 14살부터 32살까지. 그 사람들도 다 게이바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미국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자랄 때 부모가 늘 싸우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예 아들인 제프리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부모의 싸움을 보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학교 다닐 때에 늘 이렇게 술에 취해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병을 들고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 그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자기 집에 남겨놓고 동생만 데리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혼자 내버려진 이 제프리가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게 되겠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게이바에 가서 젊고 반반한 남자들 유혹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죽이기를 시작했는데 17명을 죽였습니다. 18번째 남자가 갔습니다. 술을 먹이고 수면제를 먹였는데 이 18번째 사람이 수면제에 강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수면제에 잠이 깊이 들지 않고 깨어서 수갑을 찬 채로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치니까 17개의 시체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그 마음속에 들어온 이 선물, 독이 가득 찬 분노가 온몸에 퍼뜨려져서 이와 같은 희대의 살인마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말없는 그러한 젊은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독버섯처럼 번져나갔던 그 미움과 분노의 독이 그를 이와 같은 연쇄 살인범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문화가 좋아지고 살기는 좋았지만 많은 독들이 퍼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작곡자 중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은 6개월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30세 될 때까지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재능이 있고 음악과 문학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지만 그는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뉴욕에 있는 전도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누구의 권유를 받고요. 그때 그가 들었던 찬송이 너무나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은혜 받으셨네. 이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사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과 가사를 들을 때 하나님 저 같은 맹인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에게 아름다운 문학적인 재능이 있지 않느냐? 감동이 받대요. 시를 잘 쓰고 작곡하는 재능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해봐. 그때부터 페니 크로스비는 찬송 작곡가가 됩니다.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95세 될 때까지 8,000곡의 찬송가를 썼다고 합니다. 8,000곡.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의 생애는 육신의 눈은 뜨지 않았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면서 95세까지 살면서 8,000편의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심 있고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그 열심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 안에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이 시대의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 불안, 우리의 삶에 파괴하려는 마귀의 공격이 거셉니다.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하고 결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격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태도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에게 올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육신의 눈도 떠지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사명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눈도 뜨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서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